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띄워줄래요? 말씀. 네. 오케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종말론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라고 했는데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먼저 세 때를 먼저 말을 합니다. 종말이 올 때 세 번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있을 때는 무엇이냐? 심판의 때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의 때, 이 세 때가 있다라고 종말론에서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저는 종말론의 세 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환난의 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말씀도 전하고 이적도 행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때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그래? 종말의 때에는요, 마지막의 때에는요, 주님의 재림 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를 말해 주고 있는데 그 환난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종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웅웅하는 것 같아. 조금 하울링을 좀 줄여줄래요? 첫 번째 종말의 때는 언제냐면은 주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죠. 철저하게. 그때를 첫 번째 종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티모 존스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그 시기적으로 어떠한 그 베직한 그 상황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나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후 50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안 됐죠.
그 당시는 로마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점령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6월절을 주 50년 6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단정된 마음으로 성전의 그 광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리는 그러한 행사를 하려고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로마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벽 근처에 약 20m 정도 높이 되는 걸로 망루를 몇 개 세워놨었던 것입니다. 아마 감시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그 망루에 있던 한 로마 병사가 갑자기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광장에 모인 그 유대 사람들 향해서 기괴한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가가가가 했거나 뭐라 했겠죠. 타잔이 부르짖는 소리 같은 소리라도 하여튼 기괴한 소리를 지르니까 수천 명의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망대를 쳐다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로마의 군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그 망루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갑자기 바지를 확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궁둥이를 로마 사람들 향해서 번쩍 돌린 다음에 아주 음란하고 흉측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망측한 행동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얼마나 격렬하게 흥분해서 반항을 했으면은 그 수비대장이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진압을 명령합니다. 진압을 명령해서 진압을 하는데 그 소요 사태가 얼마나 격렬했고 진압하는 게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때 진압하는 과정에서 3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소요 사태는 진압은 됩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분노와 그 증오의 싹이 엄청나게 컸겠죠. 그러자 한 14년 지난 AD 64년에 로마에서 새 집정관이 내려오게 됩니다. 새 집정관이 내려와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성전에 가서 계속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항의를 했겠죠. 항의를 하니까 이 집정관이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것들하고 쓸어버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수비대들이 또 나가서 살육을 했는데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그때부터 반란의 싹이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반란군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비대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로마군 진영들을 전부 다 점령해버립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당시 베네파스 로마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 티러스 장군을 급파합니다. 사개 군단 8만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진압하라고. 그래서 진압 작전이 벌어졌는데 최후로 AD 70년 7월 9일 날 예루살렘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데 그 점령 과정에서 유대인 110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110만 명이면 거의 멸절당한 겁니다. 얼마나 참담했으면은 그 당시 그 사건을 주님께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종말의 사건이죠. 예루살렘의 종말의 사건이겠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던 자들은 겉옷을 일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겠죠. 그 겉옷을 들러 가지도 말아라. 너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겨울이 되면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더 참혹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날에 그 환난 날이 있을 때 그날에 애기 뵌 자와 젖먹이 아이를 가진 자는 화가 있도다. 왜? 애기 뵌 사람 도망가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젖을 먹이는 엄마도 가지 못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창세로부터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겠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종말의 첫 번째 이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종말, 주님께서 임하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환난의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징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지정학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인성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계에서 일어난 영성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환난의 첫 번째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지정학적인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6절 안 나왔나요? 7절.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함께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계 각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큰 재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골라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재난입니다. 첫 번째로 2010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이티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구호금도 보내고 모으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이티 지진으로 인해서 약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네요. 그때 하이티 지진 때 사망한 사람이 20만 명이고 30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 10여 년 전이네요. 2010년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양 대쓰나미 지진, 그거는 흔히 아는 인도네시아 쓰나미인데 2004년에 일어났는데 이 약 10초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약 31만 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6년에는 중국 탄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탄산이라는 도시가 지진 후에 거의 자취를 감추는데 이때 2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었죠. 홍수 등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도 20세기에 정말 큰 사건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970년에 볼라는 사이클론, 홍수 여러 가지가 겹친 건가 본데 그로 인해서 약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중국에서 양자강 홍수로 인해서 약 370만 명이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년 전이죠. 미국의 얼마와 하비 태풍이 불어서
약 3천억 불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약 25만 가구가 침수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20세기 들어서 엄청 많았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약 8년 전인데 동아프리카에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약 95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만 950만 명이고 1200만 명이 그 후로 계속 식량난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북한에도 1994년부터 있었던 그 기근에 의하면은 약 350만 명이 죽었고 아사한 거죠. 그리고 50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아 총합하면 약 800만 명이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북한 인구로 보면 3명 중 1명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말세 환난의 때에 일어날 기근, 재난, 난리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했는데 난리와 난리는 원래 원본의 기록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쟁은 뭐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계속된 전쟁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세기에 일어난 전쟁만 해도 큰 게 2개였는데 1차 대전 1914년부터 일어났던 1차 대전 때 그 대전으로 인해서 약 10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지나지 않아서 1939년부터 시작된 2차 대전 때는 약 5천만 명이 죽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 아닙니까? 얼마나 참혹했으면 그 당시 얼마나 참혹했으면은 1945년에 타임즈 그 표지에 이렇게 기록을 커다랗게 타임즈 표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God is dead. 죽음의 신학이 그때부터 태동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 계셨다면은 1000만 명이 죽은 전쟁이 그친 지 25년도 안 돼서 5천만 명이 죽는 그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였겠죠.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날카롭게 비명 지르지 마라. 놀라 떨어서 벌벌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세에는 종말의 때는 이러한 일이 흔히 일어날 거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정학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말세가 되면 환난의 때가 되면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인성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24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말세 일어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실족하게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환난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잘나가지고 다 잘나서 자기 교만에 빠져 산다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나서 너무 교만스러워서 그 교만에 스스로 자기가 넘어져서 믿음을 잃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것은 윤리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식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싸늘한 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대화 가운데 따뜻한 온기는 없고 대화는 하지만은 싸늘한 숨길만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해로운 바람으로 인해서, 그 싸늘한 해로운 바람으로 인해서 영적인 따뜻함이 사라진다. 사랑이 사라진다.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마저도 사라진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 얘기를 하면은 팔불출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1, 2분만 팔불출 행동을 할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날이었죠.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장례가 다 끝나고 우리 로제에 가서 저희 장인 어른이 묻혀 있는 바로 옆에 거기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무심코 보니까 저희 장인 어른의 그 비석을 보니까 저희 장인 어른이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2005년에. 근데 저희 장모님은 저희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른께서 쭉 돌보시다가 2005년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을 쭉 돌보게 됐습니다. 쭉 양로병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셨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2005년부터 1919년까지 보니까 약 15년 동안을 제 아내가 저희 물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죠. 근데 잘 돌보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다 제대로 불렀어요. 부르니까 사위 둘, 며느리 하나, 또 아이들 손주 손자 다 하니까 14명이 모이더라고요. 손주들 중에는 2살짜리부터 15살짜리까지 모였어요. 다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죠. 15년 동안 이 여인이 자기 엄마를 참 잘, 어떨 때는 저 온타리오 그쪽에 어디 양로원에 있을 때는요, 한번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거기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면서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참 15년 동안 자기 엄마를 이렇게 돌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의 어머니고 너희들의 할머니다. 그러나 나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건 나는 I'm so proud. I'm so proud. 그래서 아이들한테 감사함을 제가 표시했습니다. 팔불출 했습니까, 제가? 사랑이, 말세에는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사랑이 식는데 종말에는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마저도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특이한 현상 중에 또 한 가지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영성의 변화입니다. 영성의 변화는 마태 2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가장 두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종교계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난의 때에 일어난 공통 종말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뭐 시간을 따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AD 주 66년에서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로 그때까지 자칭 내가 재림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일어난 사람이 29명이었다 합니다. 그러니 뭐 한국에서 뭐 수없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종말의 때 자칭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과 능력을 도용하여서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여서 자기의 논리를 더딥히는 자들,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논리, 자기의 메시지를 더딥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 일을 벌인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표적은 흔히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기사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요 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유혹한다, 미혹한다, 쓰러뜨리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말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스토옙스키가 쓴 글 중에 이러한 그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냥 토스토옙스키가 쓴 글입니다. 스페인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크게 거대하게 열렸습니다. 스페인 엄청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막 축제를 벌이는데 한쪽에서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이적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래서 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난리들이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군중은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리고 막 그냥 열광하고 환호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 그 열광하고 하는 게 너무 그 엄청나지니까 스페인의 그 추기경이 그 모습을 쫙 보고 있다가 부활을 시켜서 명령을 합니다. 저놈을 잡아다 감옥의 제일 밑에다 갇혀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 12시에 혼자 그 감옥으로 찾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추기경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적을 하는데 당신이 예수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예수다. 당신이 정말 예수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자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제 왔습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모여서 찬양하고 시간 되면 모여서 우리 성도 교제 나누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있어요. 당신 여기 내려올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당신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화형을 시키겠소. 물론 우화처럼 쓴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세에 들어서 거짓 종교자들의 하는 언행을 잘 나타낸 글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이 영광을 크게 나타내걸 하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타내야 돼. 자기가 일어서서 뭘 해야 돼. 자기가 왕관을 자기가 써야 돼요. 모든 종교계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4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할 수만 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아무리 사단이 철저한 계획과 작전을 짜고 달라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권면하는 말씀은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이 무수히 일어나더라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여기서 뜨겁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열심으로 힘껏 노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헌신하며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구원을 지키리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예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분,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실치 않아. 포항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포항의 지역이 한국에서도 선교,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포항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목회할 때입니다. 이분이 말씀도 좋고 그랬어요. 교회가 잘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신나는 거예요. 뭐 한 주만 되면 사람이 오고 교회가 뭐 100명, 200명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뭐 신바람 나는 거죠. 온 전 교인들의 기분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당회를 하게 됐습니다. 당회를 하니까 인원이 많아서 장로님도 여러 사람 됐겠죠. 근데 당회를 한참 하는데 한 젊은 장로가, 신찬 장로가 있죠. 젊은 장로가 선임 장로님하고 무슨 의견 대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선임 장로하고 같이 이 새파란 신참 장로가 뭐 옥신각신 뭐 어쩝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회를 하다가 좀 민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신찬 장로님 좀 목소리 좀 낮추고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참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하고 목사님한테 그냥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을 내가 장로로 세웠나?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황급히 당회를 매듭죠. 당회 그만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회가 엉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당회를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교회가 막 붕하니까 그렇게 신바람 나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이 귀에서 입술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때부터 목사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니까 장로님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권사님들 얼굴에서, 부교역자들 얼굴에서, 집사님들 얼굴에서, 온 교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마치 초상집 분위기처럼 돼버렸어요. 한 열흘쯤 지났는데 그 선임 장로님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목사님을 당회실로 찾아왔어요. 손에 뭐 들고 오니까 목사님이 퉁명스럽게 그거 뭡니까? 장로님이 예, 선물입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선물도 기분 좋을 때 줘야 선물이지 지금 이 판에 말이야 무슨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장로님이 목사님과 한번 펴보십시오. 펴봐야 뭐 있겠나? 그게 펴니까 뭐가 나오냐면 플라스틱 장난감이 딱 나왔는데 그 장난감이 뭐냐면 레미콘이에요. 여러분 레미콘 뭔지 아시죠? 시멘트 막 돌리는 그 있잖아요. 시멘트 그 돌려서 하는 그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을 그걸 달았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은 목사님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이 안 좋겠죠. 틱 돌리니까 그 레미콘이 팅팅팅팅 돌아갔어요. 그러자 그 선임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레미콘은 모래, 자갈, 돌, 먼지, 물 모든 것을 끌어안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 레미콘입니다. 그거 다 돈다면은 그것으로 다리도 만들고 5층 건물도 짓고 20층 건물도 짓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상처도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참고 견뎌냅니다. 그렇게 하듯이 목사님도 어떻게 목회할 때 항상 좋은 성도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맨날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이런 것 저런 거 다 끌어안고 도우는 것이 목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앞으로 당회할 때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저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 푸시고 레미콘을 돌리십시오. 이 교회에서 저 레미콘을 돌릴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찡해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 그날 당회에 있은 날 후부터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마다 엎드려서 우리 목사님 마음 좀 풀어주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 레미콘이 계속 환상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목사님한테 사다 주리라. 목사님한테 사다 드리라.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니까 그 장로님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 걸려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거기서 끌어안고 막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틀리다고 합니다. 무엇이 틀리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다른 점은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내 취미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내가 맡은 일도 될 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그 일, 그 사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할 때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냥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을 여러분 펼치면서 우리 새안교회가 날마다 웃음 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